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 강의 52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만 알면은 되겠죠. 이것만 우리가 삶 속에서 지킨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이 다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1절을 하면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예배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적 하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죠. 신령한 건지 영의 것인지. 영적 예배하면 굉장히 우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번역상의 문제이지 않나 싶은데, 영적이란 말은 원래 헬라어로는 로기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로기켄이라는 말에는 영적이라는 의미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로기켄의 뜻은 논리적인, 합리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을 단어 그대로 해석한 것이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합당하게 드려야 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합당한 예배라 이렇게 말했죠. 그럼 왜 그것이 합당한 예배가 될까? 우리는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그것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다라는 동사가 있죠. 창조하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딱 한 분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창조하다라는 단어, 그 동사의 주어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근데 인간이 죄악되다 보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짓의 것으로 바꿨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에 절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거짓이 있습니까? 문화와 전통이라는 거짓이 있습니다.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이 맞는 것을 더 우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고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진리가 아닌 것을, 사실은 우상인데 거짓 것인데 그것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우상 숭배를 하죠.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섬기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섬기는 것이 있다.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아멘. 아멘. 예,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띄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죄인들, 세상 사람들,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거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모든 말에 악함이 있어.
그 악한 말에는 실제로 독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도 하지 않았습니까? 식물을 똑같이 심어놨어. 한쪽은 계속 칭찬의 말을 합니다. 한쪽은 계속 욕을 해.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계속 욕을 했던 곳에는 그 식물이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그 욕을 할 때 입에서 나오는 그 공기를 비닐에 담아서 분석을 했더니 우리가 욕을 할 때 독이 나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욕을 하면은 내 안에서도 독이 만들어지고 그 독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 발은 죄를 짓는데 빠르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볼 때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지옥 가게 생겼어. 하나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죽은 후에 다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당해야만 하는 그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전가시켰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 전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가 되셨습니까? 주인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짓고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의말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그것을 의심한다. 아니면 그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나의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고 너희들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너희의 몸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너희들 구원해 주지 않았냐? 너희 천국 백성 되지 않았냐? 너희 깨끗하게 되지 않았냐? 더 이상 사망이 너희들에게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 너희들 할 일은 하나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틀모시 12장 1절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걸릴 수가 있겠죠. 야, 그렇구나.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구나.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말하겠죠. 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요일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지 않냐? 건물을 짓고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겠죠. 또 예수님께서 뭐라 예언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예배당이 필요 없으니까 그 파괴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결국 무교회주의자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야, 뭐 굳이 교회를 뭘 다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내가 믿음 있으면 되지. 가난한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한 20% 정도를 가난한 성도로 봅니다. 그리고 40% 정도는 교회를 나오는데 몸만 나와.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천은 40% 정도로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인이 많이 줄었는데 그 중에서 60%를 빼버리고 40% 정도만. 그 40% 중에서도 진실하신 성도는 또 얼마나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교회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교회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이것은 하늘성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무교회자들의 말이 옳은 것 같지만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교회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모임을 가지려면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모임이 보호를 받으려면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돈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천막에다도 치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담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예배를 잘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특정한 시간, 수요일 7시 반, 주일 11시, 이렇게 예배당에서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곳에서만 모여서 이 시간에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삶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 봤습니까? 학생이 학교 가지 않고 나는 그냥 혼자서 공부해서 독학해서 대학 가겠다, 얼마나 실력이 오르겠습니까? 학교를 가서 선생님에게 수업도 듣고 친구들과의 인간관계도 좀 맺고 사회성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아갈 그 천국의 삶을 미리 이곳에서 연습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사람 나와서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한 사람 독창하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허다한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라고 찬양합니다. 그 천국의 성소의 모습, 그 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지금 이 교회당 안에서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바쁘지만은, 힘들지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예배만큼은 꼭 나오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물론 병원에 있으면 나올 수 없죠. 일이 바빠도 나올 수 없죠. 그렇지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시고 그 사람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직장 생활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느 분은 식사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시지 않았겠습니까? 분주하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바쁘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예배 자리를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까?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제가 한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까? 그게 한동안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싶은 거야. 내가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내가 어떻게 해야 엄마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아빠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고민한다면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2026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2030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2030년에 전 세계를 완전히 리셋하고 완전히 새롭게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도 발전시키고 의학도 발전시키고 로봇도 만들고 AI도 만들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2030년이 되면은 뭔가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더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조차도, 나조차도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옛날 사람 볼 때는 야, 너희들 그것도 지금 믿음이라고 하고 달고 다니냐 하는데, 우리는 마치 내가 믿음이 엄청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때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전부 다 다른 것,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과학이 최고다, 로봇이 최고다, AI가 모든 걸 해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그런 것들을 다 올려놓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대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사랑이 없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사랑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손해보기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든지 유리하고 내가 어찌든 잘 돼야 돼. 그러니까 합리화를 시키면서까지 죄를 짓는데 무엇을 사랑하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사랑이 메말라진 시대. 가족 간에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형제 간에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인들끼리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완전히 메말라버린 사회. 그래서 다 고독한 거죠. 다 외로운 거죠.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내 편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 외로움과 고독감. 이번 주일 이제 드디어 우리가 다시 욥기로 들어갑니다. 욥기 우리가 하면서 제가 11장을 하는데 그때 나오는 그 욥의 고통이 그거죠. 너무나 큰 고독감과 외로움.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나에게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결국 내 편은 아무도 없었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느꼈을 것입니다.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 마음을 이해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욥의 입장이 그랬죠. 아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나는 이렇게 병중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죄를 져서 그래. 인강보라고 말하죠. 또 다른 친구가 와서 말합니다. 야, 네가 죄를 얼마나 많이 졌길래 이런 벌을 받냐.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그나마 너를 봐줘서 이 정도로 이 정도 벌만 받을지도 몰라. 정말 욥의 입장에서는 미쳐버리겠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욥의 처절한 모습이 욥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이제 다시 욥기서로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욥기서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고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야, 정말 사랑이 없는 그런 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다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누구도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받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대를 닮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간 간의 어떤 정도 있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다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악이 관영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대는 악이 너무나 관영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미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짐승인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정말로 악해졌습니다. 세상도 악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을 진리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산군에서 당선되신 군수와 도의원 또 군의원들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4년의 임기를 채우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정말로 자기의 욕심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의롭게 이 금산 지역을 좀 변화시키고 그렇게 좀 섬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에게는 사랑이 있는가? 나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지는 않은가를 먼저 돌아보시고, 나라도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시스케마티조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붕어빵 생각합니다. 붕어빵, 어떤 틀에 맞춰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물이 있죠. 주물, 틀을 만들었어. 거기다가 뭘 부으면은 똑같은 일정한 모양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물건이 똑같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결국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틀에 맞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요, 사실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 아주 똑같이 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것을 전부 다 우리가 원하고 있죠. 세상의 많은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에 우리가 다 거기에 빠져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틀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것, 세상의 틀에 맞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 로마서 12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아까도 이제 영적 예배에서 영적이라는 말이 합리적이라는 뜻이라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원어에서 NIV 성경에 보면은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 없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이상이란 말입니다.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더 이상이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똑같이 살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더 이상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것이 모두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다 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도 선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본질적으로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착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인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역으로 예수를 믿는데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오히려 사람들을 갈취하고 착취하고 아주 막 악랄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구별됐다는 거 아닙니까?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과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마귀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옥을 향하는 자들입니다. 나아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과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방향이 다른데. 자,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변화를 받으라 이 표현은 총 4번 나옵니다. 근데 그 4번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과 연결해서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는 목적이 어디냐는 거죠. 그 목적지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 대상과 모델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뭐 마귀를 닮아서 변화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을 닮아서 변화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예수를 향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으로 너희들도 변화되어라. 그것을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은 부르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보셨습니까? 주의 영광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무엇으로 보이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저도 몇 번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본 적은 있습니다. 정말 눈을 들어서 이 강대상을 바라보는데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이곳에 가득 찼습니다. 흰 구름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하늘을 보면은 구름 있지 않습니까? 구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로를 달리면은요 그 옆에 강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하늘이 큽니다. 일산으로 나가는 방향이나 아니 문산으로 올라가는 방향, 특히 이제 문산 쪽은 훨씬 더 하늘이 크게 보입니다. 세상의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하늘의 구름보다도 이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요 이게 바라보기도 힘들 만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마음이 뭐라고 할까, 흥분된다고 할까, 막 그냥 기뻐서 어찌할지 모른다고 할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기도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시면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때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서 모습 변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웠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힘든 거 내가 알아. 너희들 지금 고통당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도 알아. 그렇지만 그날이 되면은 우리가 수건을 얼굴에서 싹 빼가지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데 어떻게 변화되는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체취라고 하죠. 사람의 몸에서도 나고요, 동물들에게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그 냄새를 통해서 서로를 막 이제 구별을 하죠. 모든 사람에게는 냄새가 있습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겠죠. 악취가 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향기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때 우리가 가장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끗해지고 그리고 항상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변화를 받으려면은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뭡니까? 예,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생명은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에게 그 생명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마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생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이 임재해야 되는데 자꾸 악한 마귀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우리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죠. 몸 밖에 있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씻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나온 더러운 것은 우리를 어떻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씻길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진정한 변화가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겉은 번지르했습니다. 그냥 종교 지도자야. 거룩하다고, 자기들은 이 사람들과 다르다고,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고 스스로 자의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아주 멋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속은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불가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속 사람이 더 새로워지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외모도 가꾸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여자 성도들은 더 이쁘게 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예쁘게 하고 나오세요. 깨끗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실이 더 아름답기를, 더 예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주고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다윗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정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정한 마음이 뭐지? 뭐 마음을 정했나? 뭐 마음을 뭐 새롭게 했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Clean heart, 깨끗한 마음. 하나님,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자라고 했죠. 클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예?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뭘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영광. 제가 하나님 영광을 언제 봤냐면요, 맨날 회개했어.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맨날 그렇게 주님을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맨날 회개했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맨날 회개할 게 있어. 맨날 회개하고 그게 뭡니까?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계속 깨끗이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깨끗해져야 됩니다. 더 새로워져서 정말 클린 하트가 될 때,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심령이 깨끗하게 변화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을 때 죄를 또 짓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역시 똑같은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깨끗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과 변화를 받아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이제 재밌는,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건데, 태가 다릅니다. 동사의 태. 태라는 것은 수동태가 있고 능동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하는 것은 주어가 누구냐면요, 내가입니다. 내가. 여러분,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다라는 것은 능동태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변화를 받아, 이것은요 수동태로 쓰였다는 겁니다. 너희가 변화하라 명령문이나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를 썼다는 겁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거야. 내가 변화를 주는 게 아니고 변화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으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저에게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깨끗하게 살고요, 말씀대로 살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정말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내가 깨끗하게 새롭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면 누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죠. 공부 좀 해라, 좀 씻어라, 깨끗하게 해라, 거짓말하지 말고 계속 말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스스로 변화가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변화는 그렇게 내 힘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복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축복은 성령을 받아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면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힘을 쓸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을 뜨나 감으나 오직 성령 충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달마다 간구하셔야 돼요. 요즘은요, 성령도 별로 얘기하지 않더라고. 90년대에는 그 테마가 성령이었어. 그래서 무슨 부흥 강사당도요, 성령이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이라는 말도 쏙 들어갔어. 이게 또 성령을 강조하다 보니까 막 이상한 소리도 내고, 막 짐승 소리도 내고,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 사람들이 거짓되게 교회 가는 게 두려워. 방언도 이상하게 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성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걸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은 떠납니다. 성령은 소멸됩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성령을 받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 회개 많이 하셔야 되고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내 마음을 주님께 정확하게 집중하셔야 돼. 그때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일단 임하시면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더 막 성령이 막 좀 더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를 하셔. 근데 오늘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제 가운데 거하고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아.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엄청나게 푸시합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성령은 떠나가십니다. 떠나가신 성령을 다시 오게 하는 거 더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그게 한 개인도 그렇고요, 한 교회도 그렇고, 한 나라도 그렇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영국이란 나라, 정말로 이 얼마나 기독교 국가였습니까? 그 나라에서 성령이 옮겨지는 거죠.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그 얼마나 쟁쟁한 교회들이 많았습니까? 선교사들이 세우고 믿음으로 세우고 피를 흘려 세우고 순교자가 나왔던 그 교회들조차도, 금산에도요 순교자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금산에도. 근데 여러분들, 지금을 살아간 우리가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로 변화를 받으려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조차도 내가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내가 더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겠다, 내가 더 천국을 좀 사모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해서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경우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죠. 더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있긴 있어. 그렇지만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의도가 나오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어떤 표로 삼고서 이 말씀대로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으면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시켰어, 열심히 했어, 잘했어. 근데 문제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의도한 건 그게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 최선을 다했는데, 이 사람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근데 그것은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 너는 이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나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역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뜻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 하나님 뜻대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죠. 야, 나는 너한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종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잘해야 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잘해야 돼. 그것이 종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종에게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인의 뜻대로 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많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실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슨 일을 하죠. 근데 그 모든 일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하라는 거죠. 뭘 하나님께서 막 우리가 뭐 너 오늘 점심 짜장 먹고 저녁에는 뭐 볶음밥 먹고 이렇게는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상적인 것에는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근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종은 반드시 마지막 날 주인 앞에서 세모를 해야 합니다. 달란트 비우지 않습니까? 회개를 해야 돼. 회개. 계산을 해야 되는 계산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난 얼마 충실하게 주님이 원하는 대로 행했는가, 이 회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너무 오버하지 않았는가, 나는 너무 내 뜻대로 하진 않았는가, 아니면 나는 한참 부족하지는 않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상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또 자기 뜻대로 살아간 사람은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1절과 오늘 2절 말씀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깨달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하늘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이 말씀처럼 살아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쳐서 정말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이 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행복하다,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